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빼앗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삼계세. 성시교독 교독문 제7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갔던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정웅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 지켜주시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입술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였지만
잠시 허락하여 주신 세상 속의 것들을 욕심내며 자랑하며 살아온 지난 주간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며 지난 한 주간 올려드린 특별 새벽 기도회의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라도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드리게 하시어 그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묻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오래 참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중에 사탄 마귀 이단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교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마음을 흩어버리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계명처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진주 세금산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물리의 시간으로 20년을 한결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50년, 100년, 아니 또 다른 2000년까지라도 여기에 모인 우리의 약한 육신은 이 자리에 머물지 못할지라도 오직 예수님께서 영원의 시간까지 계시며 다스리시는 은혜 충만한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밭에 모두 뿌리내리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시는 사역마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하는 입술과 반주하는 손에 은혜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봉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렵고 답답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이 왠지 자기 마음대로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평탄하게 살아가던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위기가 닥쳐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지난 세월을 회고하다가 보면은 이를 듣는 자녀들은 그 시대를 살지 않았고 또 그 시대의 부모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았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어려움은 어려움이에요. 그때도 힘든 것은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때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팠고 그때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남들은 평탄한 세월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각각 나름대로 힘든 세월을 견디고 나서 오늘에 이르고 오늘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의 갈등은 우리를 깊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7절에 야곱의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그는 20년 동안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고와 억울함과 갈등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살기등등하게 따라오던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잘 정리되어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의 앞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의 다시 만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힘들었던 세월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은 형과의 일은 까맣게 잊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돌아가게 되자 형과의 재회는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외삼촌에게 온 것이 겉으로 보면은 아내감을 얻기 위해서 왔지만 사실은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으로 원한을 삼은 그 형의 분노,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살해 위협으로 다가왔던 형의 분노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어떤 증거도 그는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는 20년 전에 살해 위협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답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러한 상황을 야곱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삼촌과의 갈등이 해결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처음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20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많은 가족을 이룬 그런 가정을 갖게 되었고 풍부한 가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외삼촌과 그 관계가
외삼촌과 그 관계가 틀어져서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외삼촌이 집에 있었던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곱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2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을 추격하던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옳고 그름 따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셨어요. 외삼촌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 길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제는 꿈이 아니고 야곱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의 뜻은 두 진영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군대 용어예요. 자기의 진영이 있고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 있는데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서 군대로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알고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자 곧바로 그는 자기 현실로 돌아왔고 현실의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형의 영역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해 위협이 그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형이 머물고 있는 그 세일 땅에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귀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어차피 맞닥뜨려야 할 현실을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야곱은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다 피하려고 해요. 미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어차피 가야 되는데, 어차피 만나야 될 그런 경우니까요. 야곱은 사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최대한 자기를 낮추면서도 자기의 주어진 그대로를 말하면서 형의 노여움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전한 소식을 들은 야곱은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6절에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이 왜 400명을 데리고 거느리고 왔다는 말은 그 우두머리라는 말이잖아요. 왜 자신을 만나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올까요? 야곱은 형이 자기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군대 같은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온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즉시 자기 일행을 두 대로 나누어서 혹시 한 편을 치면 한 편이라도 피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계산과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해보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돌아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함께 하셨고 세밀히 돌보셨고 약속을 지키셨고 돌아올 때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살기 등등한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까지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처음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걸 기대하고 이걸 믿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게 불가능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야곱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지난번에 시험 잘 쳤으면 이번에도 시험 잘 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시험 칠 때마다 불안하죠. 시험 칠 때마다 답답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에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닌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몇 번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거리 얼마 있다고 응답받아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나가다가 뭐 바람만 이상히 불어도 아니면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어도 갑자기 마음이 말이지 안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야 최종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적은 믿음이지만은 야곱이 좀 믿음이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좀 잘 안 자라도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려고 완악하고 변화가 잘 안 되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천천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나무는 뭐 잘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몇 미터에서 큰다 그래요. 근데 대나무 가지고 집 짓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크는지 안 크는지도 모르는 그런 백향목이라야 30년, 50년 정도 키워야 되는 이런 나무라야 왕궁에 좋은 제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사람마다 늦대는 게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어린 양은 태어나면은 지가 살려고 태어나자마자 버둥버둥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요. 사람은 돌이나 돼야 겨우 일어납니다. 웬만하면은 그냥 1, 2년 되면 다 자기 밥벌이 해요. 풀 뜯어먹고 다 해요. 그런데 사람은 30살이 돼도 잘 못하고 그런 경우 많죠. 얼마나 늦대요. 그래도 아이고 하면서 그 사람을 시원찮게 생각 안 하고 계속 뒤에서 관심 가지고 돌아보고 그리 하잖아요. 그게 사람 구실을 한다니까. 그렇게 늦된도 나중에 보면은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늘 까먹고 늘 잊어버리고 늘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기대를 잃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믿음이 조금 성장했어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거든요. 좀 잘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또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외삼촌한테 말할 때는 내가 눈도 붙이지 못하고 수가 위에 서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이 수고한다고 수고한 대로 되던가요? 노력한다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던가요? 야곱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내 수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형한테 안 죽는 거예요.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답답한 문제는 지금 형이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쳐서 죽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바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좋은 척하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저 된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잘 믿는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속하게 관심을 많이 안 기울여 주실 때가 많아요. 오히려 절박하게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기도인 겁니다. 또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베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으로 저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인생의 파도는 그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아무리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우리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아니하든지 문제가 태산같이 크든지 작든지 상황이 너무너무 급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문제가.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인간적인 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 은혜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문제에 내 답답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미래는 누구나 다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성경 쭉 읽어보세요. 전부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의 약속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1장이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시는 그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옆에서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처지를 보고 일이 크냐 작으냐 병이 중하냐 덜 중냐 맨날 그것만 쳐다보면서 조금 좋으면 내 마음도 좋고 내가 조금 어려우면 내가 그만 또 불안해지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과 답답한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그 믿음의 경험을 깊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요. 잘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신 은혜를 힘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언제까지요?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그러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때로는 답답하고 갑갑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구체화시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야곱에게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지만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 우리의 갑갑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이제 9월달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의 날로 알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이를 위해서 남의 생명까지도 빼앗고 속이는 이런 것 귀한 물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각종 감사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경년 안습산 신복덕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이종숙 권사님, 허아름
선생 아들 허강석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또 건강하게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예진 청년 또 이사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곳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시옵소서. 김명진 권사님, 마정열 안수사님, 또 김명진 권사님 친정아버지 소천하셔서 장례 잘 마치고 또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부모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딸과 사이로 그리고 손주들께로 잘 이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재철 안수사님, 노강숙 권사님 어려운 수술 잘 되게 하시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경영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